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 금요일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을 또 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또 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중요한 것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중요한 것을 기도하라. 그럼 로마서 16장이 뭔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제일 잘 정리한 게 로마서입니다. 57년경에 기록했는데요. 이 로마서는 논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한편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죠. 원래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15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가 기독교에 대한 교리, 아니면 어떤 진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 죄의 보편성, 이런 것들을 다 기독교 교리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16장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썼는데 빼먹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 16장 기침을 계속하네. 그럼 에어컨을 꺼줘야지. 로마서 그러니까 16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장보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16장을 썼다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뭔가 빼먹은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뭔가, 로마서. 이 어려운 교리를 적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정리한 이유가 15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 번 갈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 번 막혀서 못 갔대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전부터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이죠. 그 당시 땅끝.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땅끝에 가서 선교하고 마지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죠. 지나가는 길.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근데 가는데 너희가 도와줘서 서바나를 가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 교인들이 헬라인, 유대인 섞여 있는데 믿음이 약해요. 예수를 믿긴 했는데 믿음이 약해서 이들을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선교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이걸 읽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에 너네도 참여하라는 거죠. 로마서를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아, 예수님 이러신 분이구나. 나도 이 일에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유, 오늘 밤 기도하는 이유, 그거 다 뭐예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라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꿈 이루라고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약함이 능력이 되고 계속 자라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강해져야 되고 세상에 나가 성공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들도 길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우리 뭐 그렇게 구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되라고, 온전한 교회가 돼갖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워진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이유가 뭔가, 나를 굳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세우셔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려고.
근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쓰시기 원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이걸 놓고 늘 묻고 기도하고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다 읽고 야 너희들 자라나라. 그리고 내가 갈 때 너희도 이 선교에 참여하고 더 소망하는 거. 바울이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능력이 없고 물질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연보하고 너희가 선교 보내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른 세우심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서본하러 간다. 28절.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본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돕고 나 후원하는 그런 자들 되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끝났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다 주고 꿈과 비전도 나눴습니다. 16장. 근데 남겨진 게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진리, 어떤 신학적인 내용,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여러분이 받아가는 게 여러분 교리, 하나님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받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16장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갱그리아에서 로마서는 갱그리아에서 썼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 어디예요? 고린도 밑에 갱그리아 항이 있는데 거기 작은 교회에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 집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 집사님에게 로마까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 이 베베 집사님이 정말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갖고 이걸 전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로마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줬대요. 바울도 나이가 많은데 그럼 보호자가 됐다는 건 나이가 더 많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베베를 아줌마이고 할머니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잘 맞이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누굴 얘기합니까? 동역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 부르스기아와 아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에베네도 아시아의 첫 열매래요.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 그 다음에 내 친처 아드린이고 유니아 계속 얘기합니다.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사진을 넘겨보면은 이 사람이 베베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그때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으니까 저기 말씀을 가지고 간 겁니다. 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맨 위에 썰문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하나의 설교인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이 세운 평신도 동역자가 40여 명이 좀 넘는데요. 많이 세웠죠. 우리가 아는 사람 디모데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기 오늘 로마서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동역자를 바울이 한 명씩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귀한 게 뭐냐면 사람을 여러분 남겨주는 거죠. 복음을 남겨주고 진리를 남겨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진짜로 필요한 거 머리로 공부하는 진리, 교리, 신학도 필요하지만 너네는 약하니까 이런 사람들, 내 동역자들을 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이 재산이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가장 귀한 거를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가장 귀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고, 그쵸? 신학. 그 다음 하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 명씩 써가면서 너희가 이들과 뭐예요? 무난하면은 좋겠다. 최고의 선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겐 동역자가 얼마나 있는가.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일에 여러분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죽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한 명씩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 교회가 로마 성도들이 이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사귀려면요
평생 걸려도 이 사람들 못 사깁니다. 한 명씩 사귀려면. 그런데 바울이 한 번에 소개를 하니까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가 생기고 동역하게 되어져서 인적인 인프라, 여러분 인적인 그런 토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훌쩍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내가 가장 귀한 거 줄게.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들로 인하여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진리, 뭐 신학, 교리 이런 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 내 힘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이 로마서 1장에서 15장이 아니라 16장입니다. 바울이 가진 재산은 뭐예요? 돈이 아니죠. 바울이 가진 재산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경지에 이른 막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 내가 다 너희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맨날 뭐만 구해요? 물질, 지식,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조건이 뭐예요? 자라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면 이 사람들 내가 너 다 주고 갈게. 그러니까 이름 동역자, 사람 부자가 되는 거죠. 로마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고 결국은 여러분 중심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교리와 신학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런 동역자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부족한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드리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받고 싶은 복이고 정말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들 보냈나. 너에게 동역하라고. 여러분 삶 속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동역자들을 주세요.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오늘 바울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이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영접. 이 사람들을 영접해요. 그래서 2절을 보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 영접은 예수님 영접할 때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 영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교회 누가 오고 영접하실 줄 압니까? 영접위원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안내위원보다는 영접위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예배당에 서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 문안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문안하라. 그래서 3절부터 계속 나오죠. 내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5절에도 그 다음 문안하라. 6절에 문안하라. 계속 문안하라고 나오죠. 이 문안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입니다. 아스포저마이. 이건 뭐냐면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교회 누가 와요. 성도가 와요. 하나님 보내셨구나.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받은 다음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베라는 할머니라고 쳐보세요. 다 늙어서 편지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래요? 예절로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그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다 소용을 다 채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됨이었음이니라. 내 보호자로서 너희들이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난하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왔나. 이 사람 정말 귀하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무난하라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영육 간의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돌보아 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옛날에 엘리야가 갔더니 수넴 여인이 돌봐줬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돌봐주고. 그 다음 뭐야? 영접한 다음에 내 걸 내어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영접을 했다 그러는데 내 걸 주지는 않아요. 돌보지는 않아. 돌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안의 또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치는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누구를 인정해요? 주의 종. 어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남아공에서. 한 1, 2년 넘게 한국에서 오셨다 비자 못 받아갖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드디어 남아공에 가셨어요. 가가지고 그 다리 밑에 있는 분들하고 길에서 찬양하고 그 길에서 노상 설교하는 그걸 영상으로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올 때 다리도 저시고 외모는 정말 허름하시고 색 하나 메고 땀 찔찔 흘리면서 여름에 오셨거든요. 근데 뭐 귀하게 여기는 거죠. 주의 종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하라.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훈련해야 되는 건 신학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로 주신 자들을 문안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신 사람을 다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상대를 귀하게 여겨야 내가 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반주자가 있어요. 반주 없는 날 예배하는 거하고 반주자 있는 날하고 다르죠. 그 반주자를 귀하게 여겨주면 너 되게 귀해. 그럼 제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해지는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를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난하다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은 이 사람들 다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무난함으로 너희가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꾼이 아니라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생각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무난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난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이게 로마 교회인 것이죠. 그럼 문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안을 먼저 얘기한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이하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죠. 빌립보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머물렀잖아요. 3주 안식이 3번.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3주밖에 못 돌봐갖고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돌보면서 근데 그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죠. 종말론, 임박한 종말.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돼요? 죽음은 뭐예요? 그거 대답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5장 12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를 권면하는 자들을 알래요. 누구예요? 주의 종들. 그러니까 이걸 알라는 건 뭐예요?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이단,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를 권하는 자들 안에 너희가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하는 주의 종들이 일하는 13절 그 역사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고 화목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화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르치는 진리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도 화목의 방법들을 쭉쭉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약한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이게 화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그렇게 선으로 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기 문안의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서로 무난하는 겁니다. 얼굴을 못 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를 통해 내 동역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너희 우리를 위해 무난해.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기도하는 게 무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이건 뭐예요? 입맞춤으로. 허그, 포용하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누가 들어오면 가서 손도 잡아주고 쳐다만 보지 말고 입 맞춰주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미국 가면요, 예배 시간에 친교 시간이 있죠. 친교 시간에 일어나서 다 허그하고 다닙니다. 그게 껴안는 그 애정 표현이 아니라 형제 자매 이렇게 허그. 우리 교회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뭐 부부끼리도 손 안 잡는데 서로 얼굴 원수 보듯 하는데 그 문화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왔어? 한 주간 고생했지? 널 보면 눈물이 나. 이런 거죠. 요즘 이제 별로 안 보는데 그 동방신기 영웅재중이라고 김재중 씨 동영상 몇 번 봤어요. 김재중 씨가 4살에 입양됐잖아요. 누나가 8명이래요. 큰 누나가 60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누나가 와갖고 야, 그 집 식구들은 무조건 허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도 껴안고 그걸 보는 분들이 다 감동 먹어요. 왜 그래? 우리 집은 껴안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 문화는 허그하는 거예요. 보면 껴안아주고 왔니? 잘 왔어.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이 편지를 읽어주래요. 이거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서 힘을 내.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죠. 야, 절대 안 열어보는 분들 있어.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야, 권면하는 자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고 화목하라는 거죠. 근데 권면을 듣지 않고 밖에서 화목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난한다는 건 뭐냐면 말로 무난하고 그 다음에 섬김과 예의로서 베베를 만날 때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자는 기도로 편지를 돌려 읽으며 은혜를 나누며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야 이거 다 무난해 하고 한 사람씩 다 소개시켜줬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해야 될 일. 이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다 가까이 있고 영접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여러분 교회를 깨고 나간 사람인데도 뭐 잘 지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떠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날 자들이 누구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래요. 여러분 하는데 자기 배를 불리는 자예요. 이번에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정말로 몇 억을 챙겨 드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를 하면은요. 자기 목 띄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사 하나를 하면 10만 원이에요. 그럼 12만 원으로 해서 2만 원은 자기가. 근데 교회 관리하는 분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 나중에 봤더니 자기 배만 섬기는 분. 어디 뭐 가요? 알고 봤더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예 한번 해줄 수 있지. 그 사람 믿음 세우기 위해.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믿음이 없이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야 이런 자들은 너희가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도 믿음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을 하는 사람. 말이 애매해. 교활해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 하는 말이 다르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그래서 이 순진한 자들이 믿음이 안 세워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늘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아니죠. 세월이 가고 친해지고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거슬리는 자. 17절. 야, 너희가 배운 교훈에 거슬리는 자. 거슬린다는 건 뭐예요? 순리에서 벗어나 반대로 방향을 잡는 자. 그래서 얘기하면 늘 반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진리에서 반대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늘 반대로 가게 하는 사람. 떠나지는 않는데 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니까 너희가 이 사람들은 떠나고 내가 소개시켜준 동역자들과 너희가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떠나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떠나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어느 때는 마치겠죠. 어느 때는 70이 넘고 그러면은 누군가 찾아와 갖고 목사님 제 믿음 생활 하는데 좋은 권면이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니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좋은 분 한 분 소개시켜 줄게. 이분하고 동역해 같이 예배해. 이분이 나하고 30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정말 이분 신실해. 이분을 영접해. 이분과 문안해.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분하고 좀 멀어지는 게 좋을걸? 아니야, 가까이 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문안하라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기르고 그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문안하라고 소개시켜 줘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초월되어지고 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근데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 너희의 순종함이.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귀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가르쳐준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좀 모르지만 내고지 피우지 않고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애써 보고. 여기에 내 생각을 드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순종이 없어. 오늘 아침에 사사기에 나눴잖아요. 기드온 이야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갑자기 용사가 되라 그래요. 전쟁에 내보냈는데 그냥 횃불, 그 다음에 나팔 갖고 나가 싸우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이해를 구한다고요. 이해를. 내가 이해될 때까지. 그러면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냥 순종하고 가면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이해를 청년이라 젊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해보면 알 거예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컴퓨터 처음 나올 때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옆에 동네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나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분은 수색 어디 그 산골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처음으로 컴퓨터를 갖다 놨대요. 컴퓨터 못 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워드도 못 치고. 그러더니 방송실에 컴퓨터를 켜놨는데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분 집은 구로예요. 컴퓨터 좀 와서 끄라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와서 컴퓨터 끄래요. 끌 줄 모른다고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구로인데 그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가서 끄고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일 시키면 다 튕겨져 나갔는데 이 전도사님은 열심히 순종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순종하려고 전도사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게 야, 이 진리 뭐 다 가르쳐줬어? 근데 너네들 나중에 나하고 선교하는 그런 역할 같이 해야 되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멀어질 자와 멀어지고 영접할 자와 영접하고 무난하면 어떤 일이 생겨지는가? 여러분 그냥 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선해진다는 거예요. 선해져. 너희가 선해지고 지혜로워지는데 세상살이의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선한 일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능력은 뭐냐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데로 끌고 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근데 끌고 가는데 악한 데로 끌고 갔어. 그럼 죽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의 결과는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는데 선한 일에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 자꾸 이해를 구해. 못 알아먹겠대. 다 설명하면 정말 알아들을까요? 저도 이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 설교하면서 살았는데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어느 날 한두 권 책을 읽고 다 이해가 안 된대.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기 위해. 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선해지는 거죠.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 이게 자동으로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을 딱 보면 선해. 이게 습관이 돼서. 근데 아직도 악해.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한 자 되게 하시고 여기에 지혜를 주세요. 그럼 선택하는 것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주시는 말씀.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만 그 나오잖아요. 19 셋 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 이게 이 말씀이죠.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럼 나중에 뭐예요? 사탄을 이긴다는 거죠. 결국 교회의 권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신학, 진리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선해지고 사단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겠죠.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 어떻게 다 설명해요. 신비인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게.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나라 원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해해갖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하고 교육하고 뭐 많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런 주의 동역자가 되시고 누군가에게 이 사람하고 무난해 하고 소개시킬 분들이 되어지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럼 제가 딱 한 명을 소개시켜야 된다면 누구를 소개시켜야 될까요? 근데 저분하고 붙었어 제가. 아니야. 그분하고는 떠나는 게 좋을걸.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난하게끔 소개시키는 사람이 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아니야 하는 사람만 많아지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겠죠. 근데 바울이 그래요. 중요한 사람 또 빠졌네. 21절. 디모데가 빠졌어. 그리고 빠진 사람 몇 명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무리 짓게. 이거예요.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함은 좀 약해요. 하나님 이런 부분은 좀 약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이 쓰시고 동역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붙여주시고 또 부족하면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이런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설교도 되게 잘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도 동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몇 명? 목회하면서 한 40여 명. 교회 다니면서 아는 사람 말고 생명 걸고 동역할 사람 40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 찬양 생명 걸고 할 동역자가 있는가? 내가 교회 학교라는데 생명 걸고 할 동역자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나하고 이 목회를 생명 걸고 할 동역자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른 동역자가 되시기를, 중요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세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제일 중요해. 난 네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결론입니다. 26절. 그러면서 이 끝부분에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이 다 어떻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아래. 왜냐하면 동역자가 세워졌다는 건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심이 여러분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기도하시고 서울 가면서 하나님이 제일 귀한 동역자야, 중요한 사람이야, 마지막에 빠진 거 있네, 이 사람 소개시켜 줄게. 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바울이 섬 하나 가려고 스페인 땅끝 전도를 가려고 도울 자가 누가 있나 봤더니 로마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로마가 있어서. 근데 로마 교회가 약합니다. 세운 사람도 없고 저절로 흘러들어간 복음에 이방인들과 헬라인, 유대인들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등도 많고 모이기는 하나 연약한 것이죠. 이 사람들 잘 세워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보고 이런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약하지만, 저 가정이 약하지만 잘 세우면 하나님 나라 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진리, 논문처럼 정리하여 기독교 진리를 다 전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가장 귀한 거. 내 동역자들, 내 전 재산. 사람이 재산인데 이거 다 너희들 주고 갈게.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들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우리를 보면 사람을 붙여주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멀어질 것들과 멀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해지고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동역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